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것이고 그가 뜻을 세우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완전해 보이지 않는 뭔가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보고 불완전한 환경을 보고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뭔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과정인 것이 믿어지고 체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자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받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신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을 믿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은혜를 보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정말 이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아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보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죄받아 죽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담당되어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는 다시는 그 죄에서 다시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 죄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걸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 은혜 안에 계속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자꾸 이 종교화되는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미혹당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그 종교적인 특성은 뭐냐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수고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가는 그 열심과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세상 말로 이 불교에서는 그걸 공력이라고 하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나의 어떤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을 자꾸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믿음의 어떤 결과물인 믿음인 것처럼 만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 모습에서 우리 믿음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종교의 소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종교의 모습에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정결한 것이고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섞이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가를 마치 그래서 은혜 받은 대가로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만든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지 그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마치 내가 내 가진 것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 죄산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 죄산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너 옛사람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내게 다가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침례를 잘 이해하고 이제는 내 것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삼을 내 것에 대해서 죄삼을 받았으니 내가 가진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배웠으니 율법을 통해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증거되는 자, 진리가 나타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실 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라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진리가 나타나는 자, 성령으로 진리가 증거되는 자,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마치 이제 너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 너 주님께 뭔가 하나님 앞에 너를
너희 것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는 하나님 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죠. 주님께 다 내놓습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겠어. 지난날 내 것으로, 내 것들을 다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이,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은혜를 떠난다는 건 곧 그 예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은혜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으로 이르기까지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면 자꾸 이 마귀와 이 세상은 자꾸 나를 끄집어냅니다. 자꾸 나를 들춰냅니다. 마치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양 자꾸 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자존심을 세우게 하고, 뭔가 나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나의 가치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로운 게 없어요. 나를 포함하여 이 세상에는 의미를 둘 만한 곳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주셨냐면, 오직 진리만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마치 진리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은혜 안에 있으면 마치 은혜 받은 자가 뭔가 하는 것이 가치로운 것처럼 자꾸 여겨져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은혜 받은 자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행동하는 것이, 그게 뭔가 가치로운 것처럼 자꾸 만듭니다.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요. 우리는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침례받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그게 가치로운 것처럼 자꾸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마치 행하는 그 모습이, 은혜 받은 자가 행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이 가치로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그게 오히려 종교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에게 왜 하나님이 침례를 은혜 받은 즉시 왜 침례를 명하셨냐면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너의 것으로는 내게 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제 진리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은 심령이 있으니까 은혜 받은 그 심령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어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뭔가 교회에 내 삶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은혜 받아서 나타나는 과거에 언제 은혜 받기 전에 교회를 돌아보긴 했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언제 그 모든 일이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왔지 언제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뭔가 봉사한다는 그 기쁨의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그 감사로 인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 어떤 예배에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헌금도 하고 그런 어떤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은혜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은혜 안에서만 진리가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외식이 나오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 옛사람이 나오고 은혜를 놓치는 순간 나의 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열심 내는 그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은혜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눌린 것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것만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세상에 눌려있는 어둠으로부터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제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죄를 자꾸 멀리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살았던 삶을 단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교회를 가까이 하고,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돌이키는 거니까.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니까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침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나타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인 거예요. 진리로 행하는 사람, 진리가 증거되는 사람, 진리가 나타나는 사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은 부활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문제 해결의 근본적 결과가 부활이긴 하지만, 당장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건져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건져줬으니까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너 나에게 죄를 사했으니 너 나에게 뭐 줄래?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너 나에게 뭐 줄 것이야?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으니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그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심은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사는 자로 이끄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인데, 그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바람이 이무로 불매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늘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자예요. 성령이 이끌면서 그 안에서 진리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기 이전에 성령에 끌림 받는 사람은 그가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규격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은혜지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그는 곧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율법 아래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이 땅의 의를 찾고 이 땅의 자존심을 주장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또 뭔가 부여하려고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거기서 거기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판단할 말을 들으면 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다시 육체를 붙잡아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진리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시면 진리로 행하는 자 되게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진리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은혜 받았으니 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내게 어떻게 봉사할래? 은혜 받았으니 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래? 거기에 뭔가 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진리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완전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법입니다. 진리를 알면 법인데, 진리가 법인데 진리 자체가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자체는 무엇인가 첨부되거나 무엇인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증거될 때, 진리가 나타날 때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 왜곡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복음이 왜 귀하냐면은 인간의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요, 이게 침례받고 내가 장사 지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왜곡돼요. 왜곡돼서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진리가 왜곡돼서 나오니까 그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왜곡된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리가 나온다면 그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진리가
나타날 때만 그 진리가 완전하게 원래 그 진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진리가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옛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진리는 벌써 왜곡돼서 나타나서 진리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진리가 나올 때 내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지만 진리가 바로 나오는데 내가 죽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도 않고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를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진리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려면 반드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왜곡되지 않은 진리가 우리 안에서 명령으로 나타나고 계명으로 나타나고 약소로 나타나고 또 영생의 능력으로 나타날 텐데 이것이 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가 나타나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내어줬으니 너 나에게 뭐 줄래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리로 행하는 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게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살게 도와주세요. 진리로 행하는 자 하나님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옛사람이 장사 지내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옛사람이 장사되었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길을 잘 깨달아서
아버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행하는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도하세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길을 잘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날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날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야 되면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진리가 나타날 수 없는 자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혜는 우리의 생명임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